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게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중에도 또 오늘 이 저녁에는 또 맑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옴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같이 또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고단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뒤에 환히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이 3일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54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노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혜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 삶의 표대를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를 늘 오늘도 일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참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저희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서 정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매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매 시간마다 꿀송이로 먹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딱 끝까지 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참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또 들을 터인데 우리가 나그네 생활과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다 싹이 나서 아버지 열매를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도 또 아버지 모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그 말씀들을 열매 맺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에는 입술이 부족하여서 입술이 아버지 잘 다스리지 못해서 허탄한 것들로 쏟아낼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저희들 마음을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시간에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참 마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들을 잘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격이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비전 주신 거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한번 칭찬받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모든 거 지나고 난 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멀리 두고 오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스라의 자녀에게도 학업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게 돕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크라이나 그 참 전쟁의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얻게 하여 주시고 풍토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방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두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골의 선교사님과 또 카자흐스탄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참 때로는 실망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지만 새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잘 견디며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세우신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마음들이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도록 하여 주셔서 사심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당권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한번 이렇게 협치도 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또 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괜히 염려와 시간들을 뺏깁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낮을 때 훈련 받을 때 정말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살이 한 4kg가 쪘습니다. 근데 이게 빠질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불어나는 중입니다. 하도 잘 먹이셔서 주일만 지나고 나면 이게 빠지지를 않아서 이게 일주일을 그냥 쭉 유지가 되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몸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늘 마음속에 뭐 다 우리 모든 사람이 평생의 그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늘 마음속에 다이어트에 대한 이 목표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해야지. 오늘은 나가서 걸어야지. 내가 이번 달에는 1kg를 꼭 빼야지. 내가 올해 목표는 5kg를 감량을 해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해야지. 이 목표를 지금 10몇 년째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살 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근데 방법을 알지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건강에 대한 고민들, 또 건강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엄청나게 넘쳐나죠. 장에 가보면 요즘 아침 방송에서 뭐를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그 건강 식품들이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가 막 장에 막 한참 팔리고, 또 어떤 때 가면 또 그게 바뀌어서 다른 게 막 한참 유행을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려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건강해지기 위한 삶을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먹는 것도 좋은 것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좋은 마음 먹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몸소 실천할 때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살도 뺄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거의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6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날마다 지켜가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과 계속 싸우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다듬어지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권면에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으로 계속 보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과 같이 우리가 아주 탁월하고 무언가 남들보다 독보적이고 남들보다 무언가 더 많은 성취들을 이뤄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것에 단 하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큰 업적들과 공로들을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단 하나도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기준에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업적과 공로가 있고 기도의 공덕을 많이 쌓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많은 연륜들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주일 오후 시간에 창세기 말씀 잠깐 보았잖아요. 창세기 개관을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다뤘었죠.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왜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랬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그들을 택하셨는가를 먼저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죠? 어머니 태중에서. 무슨 잘남이 있고 무슨 행함이 있어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어머니 태중에서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말은 곧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해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보다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또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 26절에 가면 바울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로잡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올무란 무엇일까요? 이 마귀의 올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먼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청년의 정욕, 이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거죠. 청년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성적인 욕망과 욕구들을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의 한 부분이죠. 청년의 정욕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쫓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방식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이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자기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청년의 정욕입니다. 물론 자기를 성적인 음란함과 더러움에서부터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거죠. 그 다음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며 내가 아는 그 진리를 위해서 사방으로 부딪히며 다투며 자기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내 말에 반대를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공격하고 음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요, 나의 뜻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요, 그들을 정죄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결국 주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누가 일으킵니까? 바울은 마귀가 올무를 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올무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이자 사역자로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며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권면이기도 한데 24절과 25절을 말씀해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툼을 그치라는 거예요. 앞에 23절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으로서 바울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죠. 온유함은 어떤 걸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하다라는 이 열매는요, 감정적인 어떤 성품적인 인자함이나 온화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더 본질적으로 온유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잠잠히 귀 기울여 듣는 것에 표현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잠잠하며 귀 기울여 들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고 복종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온유함이에요. 그냥 무조건 온화함과 자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열매인 거죠. 그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나누고 이간질을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귀의 올무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개인의 신앙을 병들게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교회를 흔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는 마음들, 분쟁과 분노와 노여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비방과 다툼과 또 분쟁과 편가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가 또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 던져놓는 올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마귀의 올무 앞에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계속 형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거부하고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자기 주권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격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역사는요, 막 무섭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과 끊임없는 정욕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육체의 욕망들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는 핑계가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몸이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 나도 피할 수 없어. 그런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기보다도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또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못 살지만 마치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까지 속이냐면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까지 속입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사역의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교회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같죠?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돈으로 영광 받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인생을 돈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대 사회의 구조입니다. 돈이 모든 것에, 돈과 자본이 모든 사회와 인생과 역사와 세계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 구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야, 지금 너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지금 당장 돈이 더 중요하잖아.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면 되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때로는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야, 네가 힘이 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마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주인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꿈과 이상을 이룩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고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삶을 자꾸만 거추장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자꾸만 그 삶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는 거죠. 마치 사냥꾼이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이렇게 잘 감춰놓고 짐승이 지나가다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어떤 것에 연약하고 어떤 것에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파고들며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올무가 놓여져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귀의 올무를 피해가야 되겠죠. 마귀의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리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덫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벗어나다라는 말은 그 마귀의 올무를 주의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서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멀리 피하라는 거죠.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뛰어드는 것은 무엇이죠? 올무를 향해 내 몸을 집어던지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정욕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덫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격동하고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무엇에 연약하고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고 내가 어떤 시험에 쉽게 쓰러지는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체의 습관은요, 가고 싶어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그 올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올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도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의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열심히 그 시험에 닥쳐서 시험과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아니요, 스스로를 시험에 던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에게 올무에서부터,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요, 피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실에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흉내를 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자명한 진리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에게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옵니까?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채웁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거기에 대한 근거예요. 단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 공존합니다.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요. 두 가지가 다. 그런데 마치 이게 지렛대처럼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이 가벼워지고요. 또 반대쪽이 무거워지면 또 다른 것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들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고요. 육체의 욕망들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이 가벼워져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육체의 열매에 대한 욕망과 사랑함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열매들에 대한 욕망과 사랑함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끊임없이 제거해버리며 따라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아끼고 소중한 것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여전히 내가 더 소망하고, 내가 여전히 더 바라고, 여전히 내가 더 위로받으려고 기대고, 내가 여전히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목을 메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의 주인 되실 자리를 점점 빼앗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버리고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눈길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발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 가지 않으려 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스려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함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자녀되었지만,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내가 의지하는 것들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고자 날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핍박과 나에게 멸시와 환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끊어버리는 인내와 고단한 길일지라도,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자기 연단과 자기 희생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 그래야지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말씀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른 것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인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소망으로 인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의 자리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과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다투며 분쟁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안에 놓여있는 마귀의 올무 앞에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들을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하여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과 시험의 자리를 향해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격동하며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평안만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자랑과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정욕들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는 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듣는 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만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서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문화와 또 다양한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업의 현장들을 만들어가며 여러 다양한 접촉점들과 아버지 복음을 전할 길들을 열어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롭게 사역의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 전쟁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몽골의 신종호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며 사업의 모델들을 개척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지혜를 주시며 현재 사역자들을 세워가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이정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카페와 한글 학당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일에 합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에서 소수민족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의 지혜를 주시며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특별히 아버지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 민족의 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로 아버지 새롭게 나타나게 되며 아버지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혼을 지키며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함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아픈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를 향하여 원수 대하듯 대하는 이 나라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의 영광의 해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이 나라 민족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쟁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은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풍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룩한 것처럼 여기는 자만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되었고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은 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픈 상처를 싸매고자 하여도 싸매지지 아니하였고 그 누구도 감히 이 아픈 역사를 어루만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픈 현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찢겨진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이 나라 민족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분쟁 속에서 분단되어서 원수가 되어버린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음 안에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룩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며 오늘도 지하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해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저들의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아버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이 흥황하게 역사되는 아버지, 복음의 대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나라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갖고 살아갈지라도 수시로 넘어지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찬양팀 단합회는 한 주 연기해서 7월 5일 토요일 1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7월 첫째 주일이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찬식도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곤 집사님, 은빛바다 김기곤 집사님이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세요. 근데 부정맥이 조금 심해서 계속 약물로 치료를 했는데 약물로 치료해도 이제 좀 잘 조절이 안 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6월 30일에 서울의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올라가서 월요일 날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시술이지만 거의 수술에 준하는 좀 어려운 시술이래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되고 시술한 후에 부정맥이나 또 이제 심장에 좀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